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다 같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 신명기 9번째이고 총 52번째 파라샤였습니다. 바이엘렉. 해봅시다. 바이엘렉. 바이엘렉. 네, 이제 파라샤가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아즈노하고 베소타브라카. 이제 두 개를 마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토라 낭독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강의는 몇 번째입니까? 150번째 시간입니다. 작년에 납발절 성에 야외에서 했었죠. 강촌에서 했을 때 야외에서 100번째 강의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벌써 50주가 지났습니다. 오늘 제 150강 계시록 강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를 우리가 해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금신상입니다. 금신상. 금신상으로 불리지만은 다 금은 아니죠. 그래서 머리가 있고 가슴과 팔 이렇게 돼 있죠. 가슴과 팔. 그 다음에 허리와 넓적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 그리고 발, 두 발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허리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 그죠?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인데 꿈꾸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을 꿨는지.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 제시하라. 그랬더니 그것을 제시할 박수들과 술객들이 없었습니다.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잠깐만요 왕이시여 다니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의 해석까지 제시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 혹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죠? 금으로 된 머리는 왕이시여 당신이라 이랬죠. 당신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면서 동시에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왕이었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뭐였습니까? 은으로 된 메데바사 제국을 가리키는 의미하는 상징이고요. 그 다음에 노스로 된 허리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로 된 다리.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슬람 제국, 역사적인 이슬람 제국이다. 쇠는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밟아버리는 강력한 것입니다. 이슬람 제국. 그리고 쇠와 진흙, 일부는 쇠요, 일부는 진흙으로 된 두 발. 두 발은 무엇입니까? 두 발은 재건 이슬람 제국, 마지막 때에 등장할 재건 이슬람 제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적이고 늘 중동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서구 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다.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관점으로, 이스라엘 중심의 관점으로, 중동 지역의 관점으로 우리가 늘 성경을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타나크와 브릿하다샤, 신약 성경이 예언해 온 모든 시대의 마지막을 향하여 신속하게 진입해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머지않아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닥쳐올 때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의 주류 기독교 신학은 심각하게 헬라적이고 서구적인 관점에 치우친 나머지 장차 일어날 짐승이 유럽 연합이나 혹은 재건 로마 제국이라고 해석을 했고, 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던 그런 관점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혹은 로마 교황을 또 음료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아니면 음료로 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주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해석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널리 유포가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중심적이고 중동 지역 중심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특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또 시대의 징조를 고려한다면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장차 일어날 짐승은 다름 아닌 재건 이슬람 제국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무엇일까요? 이슬람이라고 그랬죠.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이슬람의 목표는 전 세계 이슬람화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화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를 고려한다면 장차 일어날 극히 난폭하고 사나운 짐승은 재건 이슬람 제국 혹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는 당연히 이 짐승 제국의 우두머리인 칼리프가 되겠죠. 이슬람 칼리프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탄적인 사상인 공산주의나 변종 공산주의 좌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막시즘, 그리고 네오막시즘이라고 불립니다. 네오막시즘, 그죠? 변종 공산주의 좌파 혹은 해체주의 이데올로기, 다 변종 공산주의 좌파 이념입니다. 그런 것들이 득세하고 전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사탄적인 정치, 종교, 이데올로기인 이슬람이 전 세계를 빠른 속도로 정복해 갈 것이고, 그 세력은 대한민국에까지 강력하게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의 위협은 이제 우리에게도 피부로 느껴질 만큼 그렇게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에 대비하고 여러분 무장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08년, 9년 이때만 해도요, 이슬람의 확산 속도가 유럽에서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2020년쯤 되면 유럽의 25%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이슬람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공공연하게 주장이 되어 왔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2021년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얼마나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 됐겠습니까? 그죠?
전 세계의 이슬람화,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지금 시대의 조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이슬람으로부터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슬람을 이제 조직적으로 또 노골적으로 이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이슬람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3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924년에 멸망해서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이슬람 제국이, 그죠? 이슬람 죽게 되었던 상처가 그런 거예요. 끝나버린 줄 알았던 이슬람 제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적적으로 다시 재건되고 부활할 것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자,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라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결정적인 순간에 중동 지방과 세계 이슬람화를 목표로 한 재건 이슬람 제국, 칼리프 제국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극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슬람 제국은 이미 1924년에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건되고 부활하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이슬람 제국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본 세계인들은, 세계 온 세상의 사람들은 뭐예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죠?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이슬람의 지도자 칼리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슬람 제국을 추종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이슬람 개종의 여러분 러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슬람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AD 7세기경에 시작됐어요. AD 7세기경 메카,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는 무함마드죠. 모하메트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을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 7세기경 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 후에 이제 무함마드가 죽고 8세기경에는 우마야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등장했어요. 우마야드라고 하는 이슬람 제국입니다. 우마야드 이슬람 칼리프 제국이 등장을 해서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반도가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부터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인도에 있는 인더스강이죠. 서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 동쪽으로는 인더스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광범위한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8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기간을 보통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불립니다. 이슬람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슬람의 황금기를 구가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슬림들이 꿈꾸는 그런 추억하는, 마치 유대인들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이스라엘의 황금기로 생각을 하고 그때를 꿈꾸는 것처럼, 그죠? 그때 그 시대를 재현하기를 꿈꾸는 것처럼 이슬람의 황금기가 8세기부터 13세기까지의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슬람은 여러 종류의 칼리프 제국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제 칼리프 제국, 이슬람 제국이 이름이 바뀐 다른 여러 종류의 이슬람 제국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마지막 오토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죠? 우마야드 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제국은 오토만 제국이에요. 오토만 제국, 그죠? 오토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대략 1300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지배하고 다스렸습니다. 물론 영토는 조금씩 들쭉날쭉 했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아라비아 반도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 중동 지역, 그리스와 터키 지역까지
터키 지역까지 이 광활한 이 지역을 이슬람 제국들이 다스렸습니다. 이슬람은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통합된 사상 체계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사상 체계이며 동시에 이슬람의 목표는 전 세계 이슬람화입니다. 이슬람의 목표가 전 세계 이슬람화라는 것이 꾸란에 명시되어 있어요. 꾸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슬람화를 이룰 때까지는 그들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이슬람화가 이슬람의 목표입니다. 비록 1924년 마지막 이슬람 제국인 오토만 제국이 멸망을 하고 터키 공화국이 등장을 했지만 지금도 전 세계 무슬림들의 한결같은 꿈과 소원은 다시 한번 위대한 칼리프가 등장하여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이슬람화함으로써 과거 이슬람의 황금기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의 모든 무슬림들의 로망이고 꿈이고 그 다음에 희망입니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무슬림들이 짐승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짐승의 출현을 수동적으로 두 손 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죠? 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서방을 속여가면서 막 뒤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것도 짐승이 출현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오토만 제국이 멸망한 지 100주년이 됩니다. 오토만 제국이 언제 멸망했다고요? 1924년. 오늘은 금년은 몇 년이죠? 2021년.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오토만 제국이 멸망한 지 100주년이 되는데 그 어간에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이슬람 제국이 다시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에 따르면,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짐승이, 넷째 짐승이 일어날 것이다. 그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은 유럽 연합도 아니요, 재건 로마 제국도 아니요, 여러분 재건 이슬람 제국, 칼리프 제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 짐승 제국의 권세가 직접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짐승의 특징은 뭐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유대인을 멸절시켜 버리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날 여러분 제국이 바로 짐승 제국이에요. 그죠? 이 짐승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 아니면 어떤 제국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짐승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어디서 왔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죠?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죠? 근데 그 짐승의 기세가 너무나 강력하고 엄청나서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동시에 사탄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그죠? 이 짐승의 기세가, 이 파워가, 권세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기세에 눌려서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동시에 사탄에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경배하는 것이다?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굴복하고 짐승에게 경배함으로써 곧 사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이고 사탄의 성육신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탄의 대리인이고 사탄의 지상적인 대리인이죠. 사탄의 성육신적인 존재. 그래서 이 짐승에게 절하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절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것과 동일시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짐승과 사탄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하고 직접적이라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탄의 관계가 너무나 긴밀하고 직접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탄적인 본성을 짐승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고, 그죠? 반유대주의적인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짐승은 직접적으로 사탄적인 존재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죠? 노골적으로 여러분 사탄적인 본성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강요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권세와 파워가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전 세계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짐승에게 복종할 겁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감히 짐승에게 맞서거나 대항해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거의 온 세상 사람들이 짐승에게 굴복하며 짐승과 사탄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의 어떤 제국, 어떤 나라, 어떤 종교가 이처럼 노골적으로 성경적인 신앙을 파괴하고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럽연합? 재건되는 로마 제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긴 했지만은 로마 제국 때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도 허락을 해주고 대신에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배려해 줬어요. 이게 로마 제국이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었어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피정복민들에게도 각 지역의 우상들을 여러분 숭배하도록 로마 제국이 허용을 해줬어요. 물론 황제 숭배도 하게 했지만은 피정복 자기 지역의 신들을 우상들을 숭배하도록 로마 제국은 다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장차 등장할 짐승을 재건된 로마 제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해집니다.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칼리프 제국입니다. 장차 재건될 이슬람 칼리프 제국입니다. 장차 짐승으로 일어나서 성경적인 신앙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단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할 제국은 이슬람 제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종교만을 강요하고, 그죠? 짐승인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그 제국, 그 왕, 그 나라는, 그리고 그 종교 체제는 이슬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칼과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겁니다. 이슬람은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알라후 아크바라 그러죠.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가장 위대하다. 알라후 아크바를 외치면서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죠?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가르치고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용납하지 않아요. 칼과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하면서 끝내 개종을 거부하는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무참히 학살하라는 것이 이슬람의 경전 꾸란의 가르침입니다. 계시록 13장의 예언대로 장차 등장할 무시무시한 짐승 제국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결코 허락하지 않고 오직 한 종교만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그가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입니까? 유럽연합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슬람 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부합되는 종교는 단 하나, 이슬람밖에 없고, 또 여기에 부합되는 나라, 제국도 단 하나, 이슬람 칼리프 제국밖에 없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동일시 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란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동일시되어 있는 거예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동일시되어 있다.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는 짐승이 아니네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엄밀하게 말하면 짐승은 뭡니까? 왕국이나 제국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짐승의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나 때로는 그 둘이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둘이 구분 없이 사용이 돼요. 짐승이라고 하는데 우두머리를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그죠?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구분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을 보여주셨죠. 그런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 7장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니엘 7장 17절,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짐승을 또 왕이라고도 왕이라, 세상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자, 이게 지금 곰, 그 다음에 표범 7장에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자는 뭘 가리키느냐? 바벨론 제국을 가리킵니다. 곰은 뭘 가리키느냐? 메데바사 제국을 가리킵니다. 표범은 뭘 가리키느냐? 헬라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네 왕이라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왕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사자는 그래서 바벨론이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동일시되는 거예요. 곰 메데바사는 또 뭐 다리오 왕이랄지, 다리오 왕이나 고레스 왕이나 되겠죠. 그죠? 이런 왕이 될 겁니다. 표범은 헬라 제국이면서 뭐예요? 알렉산더겠죠. 그죠? 알렉산더.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고, 그죠?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분리되지 않고, 제국과 그 제국의 왕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짐승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적그리스도 말이 안 나오고 계속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그 짐승이 때로는 제국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왜 그렇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제국과 그 제국을 대표하는 왕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와 헬라 제국은 하나입니다. 그죠?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이 제국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이 짐승이 때로는 적그리스도, 그 제국의 왕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왜 적그리스도가 안 나오지?
적그리스도라는 언급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짐승이라는 말 속에, 짐승이라는 표현 속에 이 짐승이 여러분 재건 이슬람 제국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동시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을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뭐였어요? 자, 넷째 짐승. 넷째 짐승 여기에 해당하죠. 넷째 짐승. 다니엘서 7장의 이 넷째 짐승은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했죠. 이 넷째 짐승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 등장할 한 제국을 가리키죠. 이슬람 칼리프 제국입니다. 넷째 짐승. 그런데 이 넷째 짐승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작은 뿔이 나온다. 작은 뿔. 자, 이 작은 뿔. 여기 보니까 넷째 짐승하고 작은 뿔이 분리되었어요. 그죠? 분리되어서 지금 묘사되고 있어요. 이 작은 뿔이 돋아나서 새 뿔을 다 뿌리째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넷째 짐승하고 작은 뿔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예요? 짐승 제국, 나라를 등장할 제국 말하고 이거는 적그리스도.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분리되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그죠? 그리고 또 선지서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들이 꽤 많이 있고, 예를 들면 뭐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묘사가 있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그건 적그리스도에 관한 묘사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분리되어서 언급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적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에는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없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는 여기 나오지 않네가 아니라 이 짐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때로는 짐승에 대한 언급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동일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에 대한 설명이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우두머리에게 경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다, 제국에게 경배한다,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이슬람 제국에게 경배한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 짐승의 수장인 칼리프, 이슬람 칼리프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경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고 장차 등장할 짐승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 의해서? 그 짐승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행사되기 때문에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사실상 동일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13장 5절을 보면요, 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아니 이 짐승이 여러분 이슬람 제국이라면 나라가 어떻게 입을 받아요? 나라가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이 짐승에 대한 묘사는 이 나라 이슬람 제국에 관한 그런 묘사가 아니라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적그리스도, 그죠? 이 칼리프, 그 왕에 대한 묘사라고 해석하는 게 더 분명히 확실하겠죠. 아멘.
그래서 제국이나 왕국이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13장 5절의 경우에는 또 짐승이 곧 그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바꿔서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대한 묘사는 다 대부분 적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와 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이슬람 제국의 우두머리인 이 칼리프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면서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죠? 세상 어느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의 수장이 감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막 헛슴없이 막 그렇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이슬람 제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슬람 제국이 아니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13장 6절에도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그랬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제국이 입이 있어요? 제국이 입이 없죠. 제국이 무슨 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시겠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묘사다. 이 짐승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 혹은 이슬람 칼리프, 그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잘 빠지네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짐승은 그 제국의 우두머리 이슬람 칼리프 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후반부 다시 보시면 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짐승 재건 이슬람 칼리프 제국의 권세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짐승의 권세가 기한이 정해져 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따라서 42달. 네, 다른 말로 말하면 1260일. 또 다른 말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다른 말로 3년 반. 그죠? 자, 장차 등장할 짐승, 이슬람 칼리프 제국,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슬람의 수장, 우두머리인 이 칼리프의 핍박,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에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무후무한 대환란이에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환란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한이 여러분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 기한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3년 반이에요. 3년 반. 3년 반이면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3년 반이면 한번 싸워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사파 폭정도 지금 5년을 견디고 있는데, 그죠? 하기야 주사파 폭정은 이 짐승 제국의 여러분 탄압에 비하면 아마 세 발의 피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3년 반으로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를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10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3년 반으로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 볼 만한, 그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한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말미암아서 기한이 3년 반으로 딱 정해졌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위세와 핍박과 탄압이 아무리 무섭고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정해진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년 반의 기한에 대해서는 먼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에 또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에 먼저 게시되어 있는데 7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7장 23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다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자, 넷째 짐승, 넷째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이거의 마지막 때 일어날 최종적인 짐승입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제국을 계승한, 그죠? 마지막 때 중동 지방에서 일어날 최종적인 제국이에요. 최종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정복 전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불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가 일어나는데 적그리스도죠.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자를 말로 대적한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신성 모독하는 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마구잡이로 짓거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수많은 크리스천들까지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고 무자비하게 탄압할 것이다.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토라를 금지하는 거예요. 때와 법은 뭐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때, 절기죠. 법, 토라입니다. 그죠? 때와 법을 고친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때와 법을 고친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종교의 것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자기 종교의 것을 강요한다. 자기 종교의 것을 무조건 강요하고 그 외의 모든 종교는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법은 뭡니까? 샤리아법을 강제하는 거예요. 샤리아법을 강제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의 여러분 절기들이 있어요. 이슬람의 그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캘린더. 그거를 강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했던 걸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이슬람에 어디 있어요? 이슬람에 어디 있냐고요? 그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점점 우리가 여러분 피부로 와닿는 현실이 될 거예요. 점점 탈레반이 지금 테러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사인이라니까요. 이게 전환점이라니까요. 이 짐승의 출현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 중요한 여러분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시대의 징조입니다. 이게 시대의 징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그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침공할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여러분 접수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넘겨줄 거예요.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될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자비한 학살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가옥들이 약탈될 것이고, 부녀자들은 여러분 마구잡이로 강간을 당할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이슬람 무슬림들에 대한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종교가 이슬람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 이슬람 제국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사탄적이고 이보다 더 악마적인 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근데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할렐루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얼마 동안? 3년 반의 기한으로 하나님이 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토라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끝까지 그들의 왕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왕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 짐승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하고, 넘겨주어서 극심한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을 연단하고 회개를 여러분 이끌어내기 위한 기한으로서 하나님이 3년 반을 정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3년 반입니까? 7년의 기간입니다. 원래 7년의 기간 중에서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장으로 가봅시다. 다니엘서 9장 27절. 7년간의 언약을, 평화주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3년 반의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첫 단어가 뭡니까? 그가라고 되어 있죠. 이 그가가 누구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이 그가가 어떤 성경에는요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라고 명시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요 메시아라고 하는 성경도 있어요. 자, 이 그가가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그리스도일까요? 메시아일까요? 그 뒤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뒤에 하는 짓거리가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뭐요?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7년 평화조약이에요. 7년의 기만적인 평화조약이에요. 그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여러분,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그러지 않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거는 아마도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여러분 성전에 세우는 존재는 메시아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가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아시겠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7년간의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겁니다. 7년간의 기만적인 평화조약.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아랍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여러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적그리스도가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왜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이 이슬람의 실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흥분이 돼, 흥분이. 왜? 계시록 13장이 쫙 열리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계시록 13장 내용만 가지고 한 50강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 적그리스도가 이슬람 칼리프예요. 이슬람 제국의 수장인 우두머리인 칼리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겁니다. 기만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에는 자기가 평화의 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겠죠. 그죠? 그러나 3년 반이 되면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 그죠? 자기와 함께하는 동맹 국가들, 여러분 그 군대를 다 동원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성전을 점령하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거기에 우상의 가증왕을 세우고 그 짓을 할 거예요. 그 짓을. 그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의 기간 동안 그래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닥치는 거예요. 3년 반.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이슬람 칼리프에서 수없이 학살을 당하고 이슬람 개종을 강요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갈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환란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3년 반으로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큰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자, 정해진 그 3년 반의 기한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심판주께서 오실 겁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고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최종 승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종 승리는 우리 주 예수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셔서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게 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찾아봅시다. 계시록 19장. 자, 큰 그림을 먼저 그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또 다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같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이 말씀이 이 메시아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짐승과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짐승하고 적그리스도를 붙잡아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서 산초로 유황불못에 던져넣는 이것이 언제 일어날까요?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 3년 반이 끝났을 때, 그죠? 적그리스도의 만행이, 짐승의 그 만행이 끝나는 시점 3년 반이 다 찼을 때 일어날 일입니다. 하늘에서 메시아께서 전쟁의 용사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강림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짐승을 비롯한 모든 왕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을 모조리 다 죽이실 겁니다. 어디에서? 아마겟돈에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 어디입니까? 하르메기도라고 하죠. 무기또 골짜기. 무기또 골짜기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 거기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무깃도 평원이 상당히 넓어요. 많은 군대가 모일 수 있어요. 많은 군대가 모일 수 있도록 아주 비옥한 평야 지역이고 골짜기고 평야입니다. 무깃도 그 옆에 또 산이기 때문에 산이라고도 불리죠. 무깃도 산 이렇게도 불리는데 어쨌든 꽤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짐승의 군대가 집결할 것이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거기서 그들을 여러분 다 진멸하고 심판하실 것이고 어마어마한 시체가 쌓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체가 쌓이기 때문에 천사가 공중의 새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다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선지서에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살육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와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와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여러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전쟁의 용사이십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여러분 짐승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맨날 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뭐 자비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두 개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함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두려우신 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그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예수와께서 그 둘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짐승이 제국을 의미한다면서요. 제국, 나라, 왕국을 의미하면 어떻게 제국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짐승은 뭐예요? 제국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짐승이 때로는 적그리스도의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이슬람 칼리프죠. 이슬람 칼리프하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국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도 사로잡혀서 아마겟돈 전쟁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짐승의 군대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거짓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어요. 로마 교황이 함께할까요? 로마 교황이 함께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이스라엘 아마겟돈에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붙잡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뭐? 다음 시간에 이야 머리가 비상하다. 누구 닮았어? 응?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짐승도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이 짐승의 수장인, 이 짐승 제국의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예수와께서는 백마를 타고 오셔서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이들을 음부에 던지지 않아요. 이들은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려요. 주님이 산채로 불못에 여러분 던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3년 반의 기한이 끝났을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다니엘서 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후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 후에는 다니엘서 7장 27절 7장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진짜가 오는 겁니다. 이제 진짜가 오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 킹덤 오브 이스라엘. 사도행전 1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예수와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와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1장 6절 봅시다.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와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킹덤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에요. 킹덤 오브 이스라엘. 이 킹덤 오브 이스라엘은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킹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예수와께서 오셨잖아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사도들의 관점에서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부활까지 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셨으니까 오 주님, 당신이 죽으셨다가 부활까지 하셨네요. 이제 킹덤 오브 이스라엘, 당신이 메시아로서 다스리시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 7장 27절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잡히고 산채로 불못에 던져진 후에 메시아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여러분 킹덤 오브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와께서 왕으로, 예수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 이것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고 또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천국, 말쿠트 샤마임, 할렐루야. 땅에 세워지는 천국, 메시아 왕국이 여러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할렐루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아니 천년왕국이 영원한 나라입니까? 천년왕국,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나라가 또 올라마바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께서 친히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킹덤 오브 이스라엘, 혹은 메시아닉 킹덤, 말쿠트 샤마임, 천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이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세상 모든 나라를 예수와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으니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인내하실 수 있겠습니까? 5년도 참았는데 내년에 3구 대선에 의해서 또 이재명 현대판 히틀러가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내공,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 이거 훈련시킨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끝까지 인내할 수,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신앙이 위협에 처하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자꾸 위협에 처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죠? 우리의 토라에 대한 헌신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 영적인 내공과 인내를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도 아마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시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개요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메시아 왕국까지 앞으로 어떻게 지낼 개요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 말씀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때 여러분은 놀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열어주시는 계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구나, 정말 우리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더욱더 훈련하고 견디고, 우리의 이 토라에 대한 헌신과 예수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충성,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견고하게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게
잘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이 믿음 속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토라로 돌아오고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예수와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영적인 내공이 길러지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토라의 말씀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토라를 준행하며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우리가 더욱더 확고히 하는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실로 이제 우리가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주님 우리가 더욱더 긴장하고 마지막 때의 폭풍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를 길러야 될 때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는 아버지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예수와만을 따라가며 토라만을 따라가며 어린 양의 인도에 따라가며 주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와의 신부로 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편에 붙어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토라 안에 깊이 뿌리내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모든 아버지여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그 핍박과 그 탄압과 그 아버지의 박해를 우리가 통과하여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고 주님 메시아 왕국에서 온 열방을 다스리는 주인공들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야셈 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메시케이누 사르하 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샤바 샬롬. 샤바